할렐루야. 오늘 VIP 초청주일인데 우리 초청받아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축복 우리 충만히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VIP Very Important Person, 그런 그 영어에서 온 말인데 아주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인데, 특별히 초청받아 오신 분들 주위에서 소중한 분이 있기 때문에 초청하신 거고, 또 보니까 교회까지 오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는 것은 마음씨가 참 좋으신 분들 같아요. 옆에 요청하는 분들의 그 말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라는 게 많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김여은 이런 걸 딱 치면 그분에 대한 게 동영상에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천신무당, 그 신에 들려서 무당 노릇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려서 믿던 그런 예수님,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고 이제 구원받은 그런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신비한 얘기를 많이 여기 써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도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무당들이 이제 신을 섬기는 신당에 주로 조상신을 모신대요. 한국은 조상신은 조상이 신이 된 게 아니고 귀신이 빙자해서 조상신 이름을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사상도 차려놓고 이제 섬기고 그러는데, 그 제사 받아먹지 못하는 쪼무레기 귀신들이 또 있대요. 그 이름이 걸립이랍니다. 걸립. 근데 그 쪼무레기 그 귀신들은 거기 신당에 살지를 못하고 이렇게 처마에 산대요. 집 들어오는 처마. 근데 그 역할이 있답니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 지나가던 사람, 오늘 심심한데 점이나 좀 칠까?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심심해서 점이나 칠까? 그리고 그래 점 치자. 그리고 이제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분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가서 그 생각을 그렇게 이렇게 집어넣어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삐끼 귀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손님들 불러오는 귀신이라고. 근데 그 영의 세계가 참 신비하긴 한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교회를 오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 보니까 여기는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도 하시고 또 믿게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초청받아 오신 분도 누가 초청을 하셨던지, 사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잘못되라고 복된 그런 삶에서부터 벗어나라고 부르시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복된 길, 그 길로 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런 은총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사람이란 무엇인가, 아주 평범한 제목입니다. 근데 또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이크가 있고 강대상도 있고 악기도 있고 다 있죠. 이 마이크는 어느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제가 기억은 잘 못해요. 또 목적은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악기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우리 사람은 그러면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 근데 사람도 보니까 만든 목적이 있고요, 만드신 분이 있고
그게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 그럼 다 아시죠? 모든 물건을 만들 때 거기에 딸려오는 게 꼭 있어요. 그게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라는 게 딸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정보가 이건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또 재료는 뭔지, 뭐 사용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문제가 생기면 AS는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잘 안 읽죠.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으려면 좀 사실 어렵고 하니까 잘 읽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설명서와 같은 걸 주신 책이 있는데 그게 성경책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책입니다.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매년 발표를 할 때 성경은 사실 빼요. 워낙 많이 팔리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그런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BC 한 1600년,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한 1600년부터 AD 100년, 그러니까 AD는 라틴어예요. 라틴어는 옛날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런 문자입니다.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주님 이후 그런 뜻인데, 그래서 AD 한 100년까지 구약과 신약이 쓰여졌어요. 한 1600년 동안. 그런데 한 1700년 동안. 그런데 이 성경이 구약은 32사람에 의해서, 신약은 8사람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시대가 다르고 또 쓴 사람들은 다른데 이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해요. 다 말씀에 짝이 있고, 왜 그렇게 이 오랜 세월 동안 쓰여진 그런 책이 다 사회 문화 다 다른 시대, 역사 다 다른 시대에 쓰여졌는데 어떻게 똑같이 통할 수가 있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감화시켜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다 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문제가 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업에 대한 것도 성경에서 다 봐요. 그 성경 속에 그 진리가,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면 사실 살아가기가 좀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잘 안 하죠?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고 놀고 싶은데 공부를 시키나? 그러다가 그걸 철이 들었다 그러죠. 철이 들어요. 제가 깨달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 수가 있구나. 이런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산다고 해도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명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람된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영광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서양인,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한국 사람, 아시아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몇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재료가 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료가 뭐라고요? 흙이에요. 먼지, 티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우리 몸도 사실 이 분해를 다 하면, 모든 물질이 다 알아서 분해를 다 하면 나중에 원소라는 게 남잖아요. 원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원소로 분리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런데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자 재료는 흙, 여자 재료는 갈비뼈 플러스 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여자분들이 좀 우수합니다. 여자분들이 오래 살아요. 뭐 남자들보다. 또 우리나라 보면 양궁 여자들이 잘해요. 또 골프 여자들이 잘합니다. 세계 골프 대회도 보면 다 여자들이 휩쓸어요. 우리 집에 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골프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골프를 다 꿰뚫고 있어요. 근데 골프채 한 번도 집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룰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보고 이제 그러는데 여자 골프만 좋아해요. 또 여자분들이 골프를 잘하니까. 올림픽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활동을 아주 맹활약을 합니다. 여자분들이 참.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여자분들이 1등을 많이 한다네요. 그래서 남자들은 우리는 대학 군대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뭐 그런다는데, 하여튼 여자분들이 우수한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범죄하고 타락할 때는 여자가 먼저 합니다.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아담을 꼬셔서 먹게 만들어가지고 타락해서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큰 소리 칠 건 없죠. 그러나 여자분들이 늦게 만들다 보니까 이 모든 물건들이 그렇습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텔레비전도 그렇고 최신 제품이 제일 좋아요. 나중에 만든 게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우수하지 않나.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분들은 타락하는 데 앞장섰으니까 반성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이 또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여기 옛날 번역에는 진토임을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흙에서 온 존재라는 거죠. 또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가 아무리 뭐 영화가 뭐 부귀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들의 꽃과 같다. 잠시 지나면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개. 아침에 안개가 이렇게 펴오르다가 해가 돋으면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게 없다는 거죠. 인간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흙에서부터 온 존재다. 또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자기 주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사람을 만드는데 이 중요한 거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은 뭐 외모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뭐 산신령처럼 하나님 생기셨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양도 형체도 없으신 분이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뭐냐? 이것도 몇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창조성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창조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곤충이나 뭐 짐승이나 꿀벌 같은 경우 기가 막힙니다. 그 자기 역할이 다 있고요. 또 뭐 일벌은 가서 다 꿀을 모아오고 새끼도 다 기르고, 또 숫자가 많아지면 세간을 낳아 분봉을 하는데 정확하게 갈라져요. 전 어려서 우리 집에 몇십 통 양봉하는 벌이 있었는데 전 그게 신기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는 건가, 밤에 가위바위보 하나, 언제 결정을 하나, 나갈 벌은 나가고 남는 벌은 남아요. 혼란이 없어요.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또 뭐 여왕벌이 없어지면 자기네들이 알이 있으면 그 알을 가지고 이렇게 왕대를 만들고 로얄 젤리를 먹여요. 먹이에 따라서 일벌과 여왕벌이 달라집니다. 벌은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로얄 젤리가 뭐 좋다 그러는 거예요. 같은 알이에요. 자, 그 벌들이 보니까 뭐 꿀을 이렇게 발견하면 또 동료들 데리고 갑니다.
또 말벌이 공격해 오면은 전부 나와서 에워싸고 그 지킵니다.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참 신기해요. 그 집도 벌집도 잘 아주 지어요. 여러분, 까치 집 짓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잘 짓습니다. 제비도 집을 잘 지어요. 그런데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 집이. 예? 우리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오두막에서 살다가 양옥집에 살다가 뭐 아파트를 짓고 살다가 이렇게 짓잖아요. 지금은 또 뭐 빌딩도 짓고 그러잖아요.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창조성. 그냥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 지금 저 동해안 그쪽에서 그 연어가 잡힌다는데 그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는 바다로 나가요. 그래서 저 태평양 북태평양까지 갔다가 한 4년 만에 돌아오는데 알을 낳아 돌아오는데 16,000km를 돌아서 온대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태어난 곳에 와서 알 낳고 죽는 거예요. 누가 안내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 편리하긴 한데 내비게이션도 가끔가다 골탕 먹이더라고요. 이게 엉뚱한 대로 안내하고 막 그러는데 그 연어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입력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좀 부족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창조성이라는 것이 있다. 예? 이걸 하나님 닮은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우리는 로봇처럼 뭐 입력된 대로 그렇게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의지가 귀한데 그 의지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 닮은 거다. 또 세 번째, 윤리성입니다. 윤리성. 우리 사람은 선악을 알고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이 이제 불완전하긴 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어떤 곤충이나 뭐 다른 짐승이나 그것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선악의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는 그게 하나님을 닮은 거다, 닮은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인 존재예요. 종교성이 있어요. 뭐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개도 예배 드리는 개가 있더라고요. 신방 가면 옆에 얌전히 앉아 있고 어떤 개는 찬송 부를 때 자기도 멍멍하기도 한대요. 근데 그거는 그냥 따라서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저 아프리카에 가도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종교가 좀 뭐 미신적인 그런 샤머니즘적인 종교라고 할지라도 그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본성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존귀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우리에게는 그 성경에 자유, 인권, 평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어려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고향은 유다리라는 다리가 있어가지고 다 보면 다 유다리에서 주워왔대요. 다 거기서. 지금도 그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헷갈렸어요. 정말 그런가? 막 어른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온 존재인가? 근데 이것이 부모님이 만약 어떤 때 나를 야단치고 그러면은 진짜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인가 보다. 그래서 나를 야단치시나 보다. 그러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러면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주선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어른들이 왜 그런 걸 놀렸나 생각을 해보니까 오락거리가 너무 없어서, 오락거리가 너무 없으니까 애들 골려 먹는 거 재미로다가 그냥 애들이 그 당황하고 그러는 거, 그래서 뭐 무서운 척하기도 하고, 애들이 조금만 무서운 척하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뭐 재밌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을 그 불쌍한 어린이들을 골탕 먹이느라 주워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부모님들이 우리는 안 것이고 또 우리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만들어주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교에 좀 다니셨으면 두 가지 주장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창조론이라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진화론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교회 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근데 학교 가니까 그게 아니다. 우연히 생겼다. 무에서부터 생겼다. 빛이 뭐 광합성 무슨 작용에 의해서 뭐 단백질이 되고 그게 무슨 단세포 생물 아메바가 되고 뭐 아메바가 뭐 점점 발전해서 무슨 뭐 물에 사는 뭐 생물들이 됐다가 뭐 양서류가 됐다가 뭐 또 포유류가 되고 근데 그 중에서 원숭이 중에서 진화해 가지고 우리 사람이 됐다. 그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 이제 우연히 생겼다는 거죠. 그게 진화론입니다. 근데 둘 다 사실은 이게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창조론 그러면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 진화론 이건 과학. 그러면 과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다 론이라고 부릅니다. 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100% 증명이 안 돼요. 진화론도 증명을 하니까 부분적으로는 증명이 많이 되는데 창조론도 부분적으로는 많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 그러나 100%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믿음의 체계예요. 결국은 믿음의 체계.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달라요. 결과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인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창조론을 믿는 게 우리들에게 또 유익하고 또 그게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고요. 유물론은 대표가 이제 공산주의가 유물론에서부터 나온 대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 물질에서부터 이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인권, 뭐 자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막 여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따지면 이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우연에서부터 창조됐다고 하는 거는 참 이게 너무 또 애매한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빛은 또 어떻게 생겨나는지 또 빛이 또 어떻게 또 거기서 무슨 뭐 아미노산이 생기고 단백질이 생기고 생기는지 이게 오랫동안 뭐 된다고는 하는데 그게 너무 애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예를 들어요. 뭐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원숭이한테 키보드를 두드리게 타자를 치게 만들면은 타자를 치겠죠. 글씨를 몰라도. 근데 원숭이가 이렇게 치다 보면 글씨를 몰라도 한참 치다 보면 원숭이 단어가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어요. 오래 치다 보면. 또 오래 치다 보면 문장이 돼가지고 나는 원숭이입니다. 이런 글씨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래 치다 보면. 그런데 아무리 오래 친다고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십억 년을 친다고 해도 톨스토이의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건 창작이기 때문에,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것하고 누가 창조한 것하고는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이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우연히 생긴 것 치고는 너무 오묘한 게 우주가 아니겠습니까? 또 뭐 해와 달과 별들도 그래요. 지금 뭐 지구도 23.5도 약간 돌아서 태양을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만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다 타 죽어요. 통닭처럼 타 죽어요. 조금만 멀리 가도 다 얼어 죽어요. 살 수 없는데 적당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 자기 궤도를 따라서 다 정확하게 별들이 돌고 있는데 그 별 개수를 지금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지구상에도 생명체가 있는 게 1250만 종이 있다고 그래요. 1250만 종. 그 중에 이름을 붙인 것이 175만 종이랍니다. 나머지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붙이지 못했어요. 식물, 동물, 곤충, 미생물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꿀벌, 개미, 무슨 까치 참 많은 그런 종류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몸도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몸도 소우주라고 하죠.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피 한 방울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 사람이 왜 존엄하냐 하는 그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인권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존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 안 되겠다.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곧 자멸이다. 그래서 그 차별법이나 동성애법 이런 것도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동성애에게 합법화는 뭐냐면 성적인 취향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은 우리는 남자 여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인도 가다 보니까 중간에 트랜스젠더라는 게 나오고 성전환자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고 남자에서 여자가 된 사람, 여자에서 남자가 된 사람, 또 남자에서 여자에 됐다가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다시 또 돌아간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33가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취향에 따라 다 자유롭게 해라. 다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금지하지 마라. 이걸 금지하는 게 가정이고 교회고 성경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구애받지 마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법을 만드는데 그걸 나쁘다고 한다든지 죄라고 한다든지 하면 처벌하도록,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도 불법이 되고, 또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미워하자, 그 사람들을 차별하자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걸 법적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겁니다. 이 동성애법이나 이런 것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합법화돼 버렸어요. 합법화돼.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친답니다. 이 동성애가 자연스럽다는 것을. 그래서 부모님은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부모 1, 2가 돼가지고 남자 2사람일 수도 있고 여자 2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다고. 그러면 자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입양했거나 그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자녀가 앞으로 아들이 다른 시커먼 남자를 데려가가지고 며느리 까매요. 그리고 소개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들이 제 남편 데려왔어요. 그리고 남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지금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립니다. 도대체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 나갔다가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만약에 제대한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그 도둑이 누구냐? 이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도둑은 와서 목적이 단 하나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무리 가모니설로 우리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목적은 우리를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이고 영원히 지옥에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지금 교묘하게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해 오잖아요. 무슨 이단을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어떤 사상 이런 그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이런 걸 통해서, 동성애 이런 걸 통해서, 사회주의 이런 사상을 통해서 자꾸 침투해 들어오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개인을 패망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또 교회를 해체시키고 나라를 해체시키고, 결국은 목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사람이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복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 마음대로 해. 원하는 대로 다 마음대로 해. 다 자유야. 그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겠어요?
그 결국은 불행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로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무엇이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 흙으로 만드셨는데 거기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대요.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대요. 그 숨이 뭐냐? 하나님의 기운 또는 하나님의 영,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되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영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그런 그 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은 죽으면 혼만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끝날 뿐이지만, 우리 사람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이제 오감을 갖고 있어요. 뭐 보고 또 뭐 듣기도 하고, 이렇게 촉감도 있고,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우리 정신은 혼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뭐 이성, 또 우리 감정, 의지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영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영은 우리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왜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까? 그 영이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영이 우리에게 지금 재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의 영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아마 쉽게 믿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느냐? 예? 하나님을 만져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쉽게 믿을 텐데, 천국도 한번 보고 지옥도 보고 그럼 참 쉽게 믿을 텐데 안 보여요. 왜?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도 전파가 다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다 인정하십니까? 혹시 안 그렇다고 그러는 분 계셔요? 무슨 전파가 있긴 뭐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분이 이상한 거죠. 왜? 우리 전파가 있으니까 전화도 되잖아. 또 전파가 있으니까 텔레비전도 나오잖아. 라디오도 나오잖아. 그 채널을 맞추지 않았을 뿐이지, 텔레비전이 없거나 맞추지 않았을 뿐이지, 텔레비전만 있고 전파 채널을 맞추면 방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 재구실을 하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천국도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 다 이렇게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 여기에 마귀 사탄입니다. 이 신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대요. 거기에 마취제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빛이 비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여기 해 주셨는데, 우리가 영이 깨어나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성경 말씀에 무슨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존재로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생명체는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의 대상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는 반드시
사랑받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람뿐이 아니에요. 생명체가 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뭐 가끔 실험이 보고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인가 한글날 그런 실험한 거를 TV에 나오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실험을 했대요. 밥을 셋으로 나눠 놓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실험을 하는데 한 밥한테는 가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참 예쁘다, 아주 칭찬해주고 그랬대요. 하루에 몇 번씩 가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서 저주를 했대요. 밉다 그러고 그 쌀에 대해서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뭐 죽을 거라 그러고 막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해주고, 또 하나는 내버려뒀대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칭찬해주는 그 밥은 노릇노릇하게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면서 이렇게 변화되더랍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해주고 저주하고 못생겼다 그러고 밉다 그러고 막 그런 그 밥은 아주 시커멓게 막 썩더래. 냄새가 나고. 그런데 그냥 내버려둔 그거는 더 심하게 썩고 더 고약한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라는 게 이게 그 하나의 밥도 그렇다면 이 나무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해주고 하게 될 때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복되게. 만약에 저주하고 그러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무관심한 것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한 존재. 우리 찬양도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사랑을 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받는 존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간증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십니다. 며칠 전에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상구 박사가 누구냐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10년, 20년 뭐 오래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엔돌핀 가지고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웃어야 된다 그러고 우리가 그래 건강하다. 근데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 육식을 하면 안 되니까 고기를 먹으면 좀 안 되니까 채식을 많이 해라. 그래가지고 정육점들이 안 됐더랬어요 한때. 뭐 얼마나 그냥 그 파급 효과가 컸는지. 근데 좀 지나니까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 고기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고기가 좀 팔리는 거예요. 또 다 잊어버리니까.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가 어머니가 형제를 키우는데 6.25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국제시장에 가서 물건을 떠다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아야 그래야 풀칠이라도 먹고 사는데 그 두 해는 내팽개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 자기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그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우울증이 오더래요. 우울증. 밥맛도 없고 뱃속 마르고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밤늦게 엄마가 이제 들어온 날인데 이제 추운데 이제 이불을 걷어차고 잤나 봐요. 근데 그거를 다시 덮기가 귀찮아서 그냥 자는데 그 이불이 이렇게 쓱 덮여지더래요. 엄마가 덮어주는 거죠. 그러더니 그 마른 자기 얼굴을 만지면서 막 흐느끼 울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거기서 이제 뜨거운 눈물이 하나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그때 그 어린 마음 속에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버린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우울증이 떠나가 버렸대요. 우울증이 떠나오는 게 자기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엄마가 버렸다는 걸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밥맛도 없고 우울증이 생겼는데 그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보니까 회복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활력을 하셨다, 그런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인데, 이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아야 그게 안전합니다. 뿌리가 뽑혀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안전합니다. 그 떠나면은 안전하지 못해 죽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해야 살게 만들어 놓으신 존재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냐? 그건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만들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될 때 우리 사람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그런 존재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관계가 깨졌어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가 가장 우리도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존재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벗어나면 거기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그런 불행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나 뭐 악기나 이런 것들이 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버려야 되잖아요. 이 쓸모 없어지면은 이걸 뭐하라 여기다 놓겠습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상실한 그런 인간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세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로마서에 보면 우리 사람이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오히려 미련해졌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렇게 욕심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우상숭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도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고 교회도 그래서 세우신 것이고 성령도 그래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우리 육신 먹어야 됩니다. 요즘 너무 먹어서 탈이지만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또 공부해야 됩니다. 예? 또 직업도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또 우리 외모도 가꾸고 이렇게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그 힘이 든지 몰라요. 뭐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학원도 몇 군데씩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태교를 시키기도 하고 조기교육 시키기도 하고. 왜 그렇게 다 합니까? 다 잘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잘 살라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바로 살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그 마지막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데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럼 영을 위해서 뭘 하고 사느냐, 뭘 투자하고 사느냐.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이 100년 미만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10분의 1만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근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회복된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회복하면서 사는 것, 거기에 복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상구 박사, 그분이 그 간증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 철저한 무신론자. 자기와 같이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하루는 뭐 성경 들고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고 사라졌는데 통일교에 들어갔대요. 그러더니 몇 년 차이로 다 나오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구 박사도 그것 봐라, 하나님 없는데 무슨 하나님 있다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제 무신론자가 돼서 살았죠. 뭐 연대 의대 갔더니 뭐 채플 시간에 뭐 성경에 노아가 950살 살았다 그래서 이런 엉터리 책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또 예수님 말씀으로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제 엉터리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그 세상에 취해서 세상 자랑 그 맛에 살았다는 거죠. 어려서는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 잘한다고 그러냐 그 칭찬 받으면서 그 부산에서 5명이 그 의대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막 어깨를 뻐기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경기고등학교에서는 40명이 왔더래요. 길을 팍 죽인 거예요. 하루는 친한 친구가 자기 집에 가자 그래서 갔더니 초인종이 있더래. 그리고 또 들어가니까 정원이 있더래요. 안에 들어가니까 거실에 있는데 피아노가 있더래요. 이분이 기가 팍 죽고 살 맛이 안 난 거예요. 야, 이건 나는 뭐냐 이거, 비교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아니 쟤는 뭐고 나는 뭐냐, 살 맛이 안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의사가 돼서 열심히 돈을 벌고 뭐 떵떵거리면 잘 살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맛에 자기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벤츠 여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벤츠를 자기가 샀답니다. 비싼 차를 사고는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할 데가 없어요. 뭐 미국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뭐 무슨 옷을 입든 뭐 상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지도 않던 동창회에 나갔대잖아요. 근데 동창회 날짜를 보니까 언제 날짜가 돼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레고 있는데 사정상 연기를 5개월 연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또 5개월 동안을 그냥 그거 기다리면서 그 드디어 그날 40분 전에 갔답니다. 갔더니 저녁에 모이는데 차를 남들이 와서 이제 보여주라고 입구에 댔는데 금방 어두워지더래요. 깜깜해지더래요. 그러면 못 볼 거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이.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 앉아서 맨 처음 오는 친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드디어 한 친구가 딱 나타났어요. 헤드라이트 들키고 쫙 오니까 자기가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이 헤드라이트에 비친 그 차를 보고는 벤츠 샀냐고, 너 돈 많이 번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신이 나가지고 기분 좋아서 이제 들어가서 다른 친구들 오면은 뭐 이 친구가 얘기를 해주니까 기분 좋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화장실에 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누가 좀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데 나팔 안 불어주니까 또 비참해지더라는 거죠. 이분이 그 뒤에 뭐 미국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뭐 좋은 집 사고 뭐 돈 이게 벌면서 이렇게 사는데 걱정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러다가 병 들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자꾸 이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병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15가지 병이 생기더랍니다. 자기 몸에. 그래가지고 그냥 그 병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중엔 불안해지니까 누가 부적을 소개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무신론자인 자기가 지갑에다 부적을 갖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생각해보면 한심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게 뭔가 의사가 돼가지고 또 무신론자라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 부적을 이렇게 할 게 뭐 있나.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 믿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다가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자기가 그동안에는 세상 것에 자랑 삼아서 살아왔고 비교하면서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좀 좋아했다가 그것 때문에 우울증 생겼다가 뭐 그것 때문에 뭐 교만해졌다가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병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병이. 근데 이제 그분이 잘못 또 들어갔습니다. 안식교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간증에는 잘 나오질 않았는데 국민일보에 그 뒤 얘기가 이제 나와서 제가 그 얘기를 알고 있는데 조금 얘기를 했죠. 그 계기가 한 번은 그 육종암으로 2달밖에 그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인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마지막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지금 2달이면 자기가 죽는다는데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안식교는 율법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흠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거를 설명을 잘 해주는데 처음에는 지금 이 상태는 천국 못 간다. 왜 못 가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못 간다. 믿지 못해서 못 간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안식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여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잖아요. 얻었고 또 심판에도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저주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쫙 설명을 해줬더니 얼굴이 점점 밝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한부 인생 2달인데 2달이 지나도 죽지를 않더래요. 그게 몇 년 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대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마차를 빚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식교의 교리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은 또 내가 잘못 믿었구나. 잘못된 신앙을 가졌구나. 이단 신앙을 갖고 살았구나. 그러려면 내가 바른 신앙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로 이제 오셨죠. 그러면서 그 신문에는 그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나를 좀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자기가 그렇게 이단에서 오래 있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기를 용납해 주기를 바란다.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다 이제 청산하고 돌아오니까 바란다. 그렇게 쓴 것을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무당 역할 제일 잘하던 사람이 최선자 씨입니다. 그분도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데 전도하면서 살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간증합니다. 하루에 담배를 몇 갑씩 피우던 그 김혜자 씨라는 분도 딸이 먼저 예수 믿고 미국에서부터 그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감사하며 전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 독생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피조물 세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대신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사시고,
또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 내가 받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 사랑하면서 창조 목적만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또 진정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하는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천국에 갈 때까지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